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내용의 말씀은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에게 하와가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를 하와가 다시 따가지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담이 꾀임을 본 것이 아니고 하와가 꾀임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하면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은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담이 자기가 사탄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가지고 아담이 먹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따가지고 남편에게 먹인 하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땅에 오늘날 우리 인류 전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아무 말 없이 받아먹는 이 아담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꾀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느냐 하면은 인류 전체가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미 창세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받아 짊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하와는 이 세상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어가지고 선악과가 바로 죄 아닙니까? 그럼 선악과를 갖다가 아담에게 넘겨줘가지고 아담이 그걸 받아먹는다는 것은 인류 전체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것이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 사건이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자와
뱀이 원수됐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은 남자들과는 원수되지 않고 여자와만 원수된다 이 말입니까? 이 원리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여자는 누구냐? 남자와 성별 관계가 없이 이 땅에 있는 인류 전체를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될 대상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것은 뱀이 예수님과 원수될 것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진짜 하와 여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하와는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마리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자가 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예수님과 사탄과는 원수가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이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여자와 예수님과 원수되게 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네가 내가 만든 사람을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였기 때문에 나와 너는 원수지간이 될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가브리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만 알고 있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가지고 마리아 몸속에 어떻게 사람이 잉태가 되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마음속에 생명이 잉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건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될 것이라 이걸 보여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을 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두실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마리아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라는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여자 신부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믿을 때에 생명이 잉태될 것이라 이걸 마리아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해가지고 여자인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300일 만에 태어납니다. 이건 뭐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과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마귀를 가리켜 원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한 것,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과 사탄과 원수지간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를 가리킨 것 아닙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 사단과 원수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두말할 나이가 없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사단과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인데,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과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입고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인이다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럼 보세요. 그럼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사단과 원수가 아닙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본질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원수가 되느냐? 죄를 무덤 속에서 벗어버리고 3일날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와 뱀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 원수지간이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이 다 뱀의 후손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 아비 사탄 마귀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사단과 원수지간이다, 이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사단과 원수지간이라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사단과 원수지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장사가 되셨다가 3일날 살아나면은 살아나신 성령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와 똑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져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면 그때부터 사단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33살에 무덤 속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탄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분류라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새끼가 뭡니까? 자식과 새끼는 후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넘어뜨린 사단이 아담의 몸속에 들어가지고 아담이 쫓겨나올 때에 이 세상으로 함께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이 다 뱀의 후손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실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은 사단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와 사단과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과만 사단과 원수지간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사단과 원수지간이 되지 않는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그 예수를 믿으면 사단과 똑같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왜? 죄를 짊어지고 있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제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35년 정도를 했는데 누구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율법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율법의 예수냐 복음의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심판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오늘날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다 무덤 속에 장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죄를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통받았고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사온 세마포를 무덤에 벗어두고 나온 것이 바로 죄를 벗어버리고 나온 겁니다. 사람의 죄를 벗고 나온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럼 솔직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뱀의 죄를 갖다가 쫓아낼 것이라 이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갖다가 상하게 할 것이라 바깥으로 쫓아낼 것이라 이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비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사람들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구약 율법 시대 사람입니다. 무덤 속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뱀의 머리를 상한 적이 없는데 구약에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난 사람들이 뱀의 머리를 많이 상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9장 53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망대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망대에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할 때에 그 망대 위에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갖다가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다가 내리 던져버리니까 그 두 개의 골이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맷돌 윗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누구냐? 한 여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맷돌이 뭐냐? 돌은 우리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고 모퉁이의 머리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춰가지고 두 개의 골이 쏟아져가지고 죽습니다. 이건 뭐냐?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거기에 한 여자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사기 4장 21절에 보면은 헤벨의 아내 야헬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시스라는 장군이 지쳐가지고 야헬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야헬이 우유를 먹여주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그 방에서 잠들게 했습니다. 잠들게 했는데 이 여자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장막에 있는 말뚝을 빼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시스라 이마에다가 박아가지고 간통이 돼가지고 땅바닥에까지 그 말뚝이 박혀버립니다. 거기에 말뚝을 박은 야헬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야헬이라는 여자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미디안 땅의 여자입니다. 미디안 땅의 여자. 근데 보세요.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해가지고 생활을 했느냐?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이건 뭐냐? 유다 지파의 여자를 통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기가 막힌 신비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시스라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은 그 야헬이 누구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런 사건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다가 공중에 달았습니다. 이것이 발이 땅에서 들린 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에 못이 박힐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신뢰하는 친구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겨가지고 땅에서 발꿈치가 들리게끔 할 것이고 못이 박힐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